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만 말하시면 결국 로마의 정부에 이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배교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냐, 지금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제3의 대답을 하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으니까 로마 정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대 종교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개념과 의미를 생각하고 보면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 영역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이 뒷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 짧게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지금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동전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형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죠. 그게 가이사의 형상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맥락을 고려해서 다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져야 한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묻지도 않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로 라는 그 말을 그 뒤에 추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져야 한다. 그분의 형상이 새겨진 바로 우리 자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바쳐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안 죽는 것이죠. 안 죽지만 죽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죽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는 있으나 거룩하지 않은 나는 죽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둘째인데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즉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했을 때 더 확장되는 개념은 이 세상의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 한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영역이 없다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되돌려져야 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하나님의 소유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소유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되돌려 놓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 전부를 다 뒤엎자, 부정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적인 문화와 그 물결에 휩쓸린 그 수많은 영역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자 하는 그 가이사의 영광이 문화로 사로잡힌, 누구나 가이사를 꿈꾸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시대의 노래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불의와 포악에 짓눌린 자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김의 모습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악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주님의 소유라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 묶여 있을 때에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리는 그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모습, 곧 그리스도께서 보인 삶으로 쉼이 없는, 또 안식이 없는, 자유가 없는 이 포악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영역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쉼과 안식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통치가,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는 것,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께 바쳐진 인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